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반석 위에 날마다 건강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함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오늘은 반주를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갈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잠언 25장 16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지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다같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지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세상에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모든 건 적정한 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내게 필요 이상으로 있으면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필요 이상으로 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메마르고 삭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꿀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흔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 어쩌다 꿀을 보게 되면 그 달콤한 단맛에 과식할 위험이 컸었을 겁니다. 꿀뿐이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할 적정량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17절에서는 이웃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가 얼굴을 대하는 것에도 적정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또 가족들끼리도 함께 있는 시간이 힘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이웃관계에서 아무리 가깝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고 한들 서로에게 필요한 적절한 거리가 있게 마련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적절한 선을 깨닫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적절한 선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깨닫는 것뿐입니다. 겸손인 거죠. 내 생각과 판단은 언제든 옳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착한 일 하며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갔다가도 깨닫고 다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길은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 걸어도 될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할 거리는 역시 겸손이지요.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강하다 해도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아들 예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거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도 겸손의 도리이셨고, 특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최고의 겸손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의 도리를 배워가는 신앙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겸손의 도리를 제대로 배울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하게 지켜야 할 선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다. 거짓 증거는 왜 하게 될까요? 하나는 거짓 증거로 내가 얻을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밉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리해지도록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아예 완전한 거짓된 왜곡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과 같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최소한 방망이처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고, 칼이나 뾰족한 화살은 심하게 다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마음이 약한 연예인들 중에 자기에게 달린 악플을 감당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가능하면 서로 험담하는 자리, 시기와 질투로 악한 말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욕망과 헛된 생각으로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 다음 19절을 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배신당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환난 날에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의뢰했다면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부러질 일이 없는 내 이가 부러지거나 내 발이 부러지고 마는 비극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 배신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떠올려집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의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룟 유다의 배반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과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배신을 당하신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배반당하는 상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극의 현실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 없는 의사처럼 우리를 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원통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비극과 최악의 처참한 자리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우리말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현실 상황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더 아픔을 준다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내 원수였다 해도 그가 지금 아파할 때에는 그를 치료해 주는 게 도리입니다. 너는 더 아파봐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더 아프게 만들 일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가 아파하면 치료해주고 눈물 흘리면 닦아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그 원수가 나의 따뜻한 손길에 뭔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원수라는 것은 반드시 싸워 눌러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했는데도 그를 돌이키게 하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22절 마지막에서처럼 여호와께서 결국은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을 오늘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어려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